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35절부터 39절 보시고 전주에서 구원론 계속 시리즈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용서받는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간이 해피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용서라는 단어. 이 세상에 용서라는 단어 없으면 아주 미저러블하고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78편 35절부터 39절 35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신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들의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와 더불어 바르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심이라. 자, 용서 우리가 forgiveness라 그러죠. forgiveness. 여기서 용서의 그 배경은 주님의 긍휼의 하심에 있어요. compassion. 여기서 compassion이란 말인데 full of compassion. 주님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오. 38절에 그래요. 긍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시기, 질투, 앵그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악한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원수돼가지고 나중엔 죽어서 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컴패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약을 한다든가 술이나 여러 가지로 그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죄책감이 없어지나요? 우리 한국이, 우리 민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 많이 하는 나라예요. 자살 많이 하는 나라.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잘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제일 많지만 가장 문제가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서 그 죄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움으로 자살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거 알아요? 자기가 죄를 져서 죄책감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대박나는 비즈니스는 정신병이야. 정신병원. 그 다음에 병원들이 대박나는 거예요. 약국. 알아요? 술집, 마약, 마리화나 이런 것들이 대박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해결책은 이 책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이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용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신도 용서 못하고 남도 용서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용서받지 못해서 또 괴로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사함을 해주시고 구속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종교 행위로 그 페이백하려고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나가 찬양하고 뭐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계속 리핏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나간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비참하게 미저러블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혼이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저 무서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사악한 그런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난 죄악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런 것을 해를 당하고 죄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그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독. 그 독이 뭐예요? 쓴 감정. 캔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쓴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특히 쓴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캔서를 몸 안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아도 그렇고. 뉴스에 나와서 그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 당한 애들 있죠. 어린애들 커가지고 멘탈리 프로블럼 되고 그 다음에 커가지고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애들이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 뉴스나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새는 하다못해 그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애들도 있어요. 미친 애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가족, 친지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 당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자비라고. 그걸 맛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비참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거든요. 세상에 살 때 쓴 감정을 가지고 그 독을 품고 살고 평생을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그 무서운 지옥불에 가는 게 이 용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 용서의 정의는 뭐예요? 용서의 정의는 빚진 것을 탕감받는다는 뜻이에요. 탕감한다. 빚진 것을 사해준다. 영어로는 forgiveness라 그러죠. 그 다음에 remission이라 그래요. 제사함이라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로 remission, 제사함. 그 용서는 간단히 말해서 빚을 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탕감받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그 빚은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용서예요. 용서의 대상은 누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용서해줘. 그냥 용서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항상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 안 하는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래?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진정으로 회개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강압적으로 못 이겨서 하는 그런 회개 말하는 게 진정한 회개. 자기가 뉘우치는 사람.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오죠. 아버지한테.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다 아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한 데에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요. 시편 51편. 다윗은 사악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사악한 죄를 졌다고. 사악한 죄를 졌을 때 시편 51편 그것을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의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컴패션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여러분이 기댈 데가 없어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탕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졌다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졌어.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들한테도 죄 졌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 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 법으로 용서받아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죄를 지면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처벌받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용서해 준다고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나라 법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주만을 거역해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러죠.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 이걸 아는 게 다윗은. 여러분이 그냥 의로운 사람인데 실수해가 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탄식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런 죄를 짓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는 줄 알아요? 자기는 잘났는데 자기는 의로운데 잠깐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까지 해요. 유다는 자살까지 해. 근데 지옥 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 그것을 탄식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구나.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나가면서. 교회 나간 사람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내고 새벽기도도 하고 찬양대회 쓰고. 그 사람들은 지옥 1순위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무릎 꿇고 주님한테 자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종교행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종교행위로 돌을 닦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알았죠.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나도 결국에 이런 몹쓸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제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구약 때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고 이런 시대.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와서 인치고 성령님이 영원히 내 안에 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는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요. 삼손도
죄를 졌을 때 성령이 떠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나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지금 신약하고 생각하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따른 믿음,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틀리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개도 구약과 신약이 틀리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동되고 결국에는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떠난 줄 알고 그 다음에 불안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은 은사주의 교회에 수두룩해요. 성령이 떠났다. 이런 구절들 보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바로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었어요. 어디 가요?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낙원에 갔었어요. 지옥과 그 구렁 사이로 있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부자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즉 구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 구약의 용서는 일시적인 용서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자기의 그 존재,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자비를 원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자비를 원한 다음에 자기가 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거의 죄를 진 거 가지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맨날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뭐를 했지, 뭘 잘못했지, 그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싹 완전히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13절에는)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줘야 돼. 맨날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내가 이 죄 졌지 저 죄 졌지 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 묻혀 살지 말라고.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죄인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돼.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보고 한국에서는 일요일날 지금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죄를 졌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육신 쫓아가면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로 묶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속은 것이에요. 자,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용서는 위대한 것이에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것을 서기관들도 알았어요. 마가복음 2장 7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7절.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서기관들이 몰랐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때는 이 제사함, 그 구약적인 복음적 용서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 잘못된 행동과 죄가를 덮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뭘로? 동물의 피로서. 동물의 피로서.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이 차이점을 모르면 결국에는 캐토릭처럼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구원을 즉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죄 질 때마다 계속 구원받으려고 죄사함 해달라고. 그런 아이디. 그게 구약의 아이디예요. 구약 때는 한 번 제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 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동물의 피로서 제사, 희생제를 드려야 돼. 그렇죠? 틀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렇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죄는 동물의 피로 덮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아까 그 빚을 탕감해 줬다 그래요. 그러나 갚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용서해 준 거야. 탕감한 거야. 그러나 그 죄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냥 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14절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럴 때 여러분의 생명이 그 피,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는 거야. 그래서 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인과 아벨 나오죠? 카인의 제사는 악하고 아벨의 제사는 더 좋은 제사라 그래요. 그러면 아벨은 피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카인은 자기의 노력한 걸 공물을 가져서 지냈어요. 그게 지금 종교행위 하면서 행위구원으로 하늘나라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나 동물의 피는 완전히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는 그 동물의 피로 그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죄는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어린 양을,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는데 죄를 제거해 주시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구약의 동물들처럼 그냥 죄를 덮어버리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일시적인 죄이기 때문에 죄 질 때마다 희생제를 계속해야 돼.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 사함 받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안 지내도 돼. 마가복음 1장 보세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죄사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으로 그 죄사함을 해준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희생제를 지내고 일시적으로 죄 용서 안 받고 가다가 또 살다가 또 죄를 지면 또 와야 돼.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희생제를 안 지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범법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게 에스겔서 18장이에요.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그 죽은 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지내고 계속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한 번에.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설교를 해요.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게 소리야? 예?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러지.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써 죄 사함을 벌써 받았었어요. 그러나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절.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랑 우리가 주는 침례랑 틀려요.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으로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침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건 상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같이 흙 속으로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 침례예요. 주님의 몸속에 여러분이 혼이 침례받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령 침례예요. 랄랄랄라 쉐쉐쉐 이런 마귀방언하는 게 성령 침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침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각 일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죄사함과 신약의 죄사함이 틀린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사가 필요 없고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있어요. 목사님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야.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레위 지파는 교회 시대에 없어졌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지금 레위 지파가 제사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희생제는 더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죄상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것이 신약 교회의 죄사함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은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리미션만 아니라 리뎀션을 받은 거예요. 리뎀션. 리뎀션이 뭐예요? 구속이라고. 구속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풀어주는 거야. 노예가 자유인으로 되는 거야. 누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구속이야. 몸값을 지불하셨어.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인들의 몸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거저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용서함. 그게 영원한 구속이에요. 13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잘 봐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새 언약이야 이제. 구약이 아니야. 구약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첫째,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첫째.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구속을 얻는 거예요.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 죄들의 사함 받음으로 인하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진 죄들이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그 구속을 받은 거야. 그 죄를 사함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몇천 년 동안 사함을 받았었거든. 그러나 구속은 완전히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이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던 거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올라갔다 그래요. 그 사로잡힌 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 그 지하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데리고 올라갔다고 예배서 4장에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 혼들은 다 지금 어디 갔어요? 몸은 지금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혼들은 다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셋째 하나. 그래서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17절에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 전하고 후랑 틀리다는 거예요. 유언이 언제 효력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어요?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은 뒤에 언약과 그 전과 틀리다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유효가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 살아계실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랑 틀린 거야. 그래서 주님 살아계실 때는 구원론도 틀리고 구약의 구원론도 다 틀린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유언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바로 가지 못했던 거야. 십자가 뒤에 사람들이 그 유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에요.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25절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것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왜? 다 끝났어. 구약 때는 매번 해야 돼. 희생제를 매번 드려야 돼. 그 죄 때문에. 그래 이제는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컴패션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살인자들 악마들을 다 너네들 무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왜?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 피로 갚아야 돼. 여러분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 구약 때는 동물이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한테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 로마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 3장에 보면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 여러분의 피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었어요?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걸 믿었다고 고백했죠? 그 피를 믿음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안 믿으면 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고 구속을 받았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채 종교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 못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해. 왜? 이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의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자, 이게 지금 죄들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구약에 지은 죄들, 그것을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사함을 해주셨어.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의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는 사실 죄를 덮어준 거야. 주님이 그 의를 선포하려면 주님 자신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 주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고 희생해 주셔야지만이 본인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평하지가 못해. 마귀가 그럴 거 아니야. 왜 쟤네들은 다 살려줘? 쟤네들 살인하고 저거 강간하고 뭐하고 수두룩한 악인들인데 왜 그냥 용서해 준다 그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 공의로워야 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는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게 근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피로써 페이를 한 거야. 우리의 죄값을. 생명 대 생명이라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죽어주셔야 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알아요? 주님이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방법은 주님이 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그렇게 고귀한 거예요.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있어? 교회에서 장로라고 목사라고 그걸 얻을 수 있어? 교회에다 돈 낸다. 돈으로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만으로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 안 믿는 거야.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그거 다 좋지만 그걸로는 지옥 가는 거야.
좋은 걸로 지옥 간다고. 많은 사람들 자선사업하죠. 좋은 일 해.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것이야. 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으라는 거야.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다 지옥 간다는 거지. 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알아요? 어떻게 인간이 죄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예수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면서 심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뭘 자기가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그 귀중한 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을 아무리 가져와도 그건 살 수 없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 얻어야 돼. 이해가 가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고리 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아셨죠? 이것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점이고 여러분이 구속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요. 구속받는 근거는 주님의 컴패션, 주님의 보혈로서 그것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주님도 의롭지 못한 거예요. 사탄이 고소할 수 있어, 주님은. 어떻게 저 사람들, 저런 사악한 자들을.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갖는 것이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 때처럼 그냥 덮은 게 아니야. 구약 때는 그냥 덮어도 죄는 있는 거야. 빚을 탕감해도 못 내서 탕감했지만 그 빚은 있는 거야 원래. 그렇죠? 그 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죄를 제거해야 돼.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소유한 거야.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의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서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린애처럼 믿을 때. 왜? 이유가 뭐야? 이유는 10절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그렇기 때문에 딴짓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 하나님 법대로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도 못 받은 채 종교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지옥 가는 거야. 왜?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자랑할 거 뭐 있어? 내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 몇 년 했습니다. 장로 몇 년 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다 헌금을, 그거 자랑할 거야?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어디 성경에 헌금 낸다고 재산 받는다 그랬냐? 어디 헌금에 목사 됐다고 재산 받는다 그랬냐? 할 말 없지. 그러나 여러분은 할 말이 있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자랑해? 여러분은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내 죄. 나는 죄인이옵시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산 받았습니다.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이러고 자랑할 거라고. 내가 새벽 기도에 매일 몇 시간씩 나오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딨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게 어딨어요. 성경에 절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 헌금 내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교회 나 구원받는다는 말 어딨어요 성경에. 봤어요? 나한테 가져와봐. 그럼 내가 바꿀게. 교리 바꿀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는 거야.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거야. 많은 목사들이 속인다고요. 교회 나와 구원받는다. 다 지옥 보내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영적으로 여러분 벌써 천상에 가 있어요. 근데 지옥과 구원을 잃어버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지옥을 가는가 그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누지 못하면 십자가 전하고 후하고 나누지 못하면 믿음도 틀리다는 거 모르고 회개도 틀리다는 거 모르고 용서도 틀리다는 걸 모르면 결국엔 다 행위구원으로 가요. 그래서 행위구원 가는 거야. 왜? 구약은 행위구원이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어기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리피트해야 돼. 행위구원.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돼.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가지고 자꾸 설교하는데 모형은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지옥 보내는 거예요. 행위구원 가리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구원의 설교를 한 게 복음적 믿음, 복음적 회개, 그 다음에 복음적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적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그 용서는 즉각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아니 구원을 이루면 언제 구원받는가 그럼? 얼마나 더 해야지 구원받아? 뭐를 해야지? 조건이 뭐야? 구원받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에 매달려요? 새벽 기도에 매달리고 교회 헌금에 매달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매달리는 거야. 안위를 가지려고. 내가 이래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 보다. 천만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병계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병계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캐톨릭 성경이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절에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약 때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그러나 2절에 뭐라 그래요?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된 거예요. 알아요?
단번에 정결케 된 거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예수의 보혈로 단번에 정결케 된 거야. 10절 보세요.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알아요?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영원히 제사받은 거야. 구약 성도들하고 틀려. 구약 성도들은 죄 질 때마다 희생제를 지내야 돼. 행위 구원이야. 지금은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알았죠? 그게 굉장히 큰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목사들이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게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내가 미국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교회를 봤을 때 도덕적인 그런 설교는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구원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교회들이 다 그거 했으면 난 나올 필요 없어. 거기서 CPA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왜 나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금 바가지로 먹고. 지금 여기 방송국에서 나가래 퇴짜. 우리 방송에서 퇴짜 맞았어요. 목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방송에 나가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니 내가 방송에 일주일에 30분 나가는 거 왜 그렇게 못 견디는지. 내가 매일 나가면 아직 나를 도끼로 쳐서 죽일 거야 아마. 그 방송국 앵커가 미안해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다 협박을 해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캔슬을 해야 돼 내 거를.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앵커가. 그 미안할 거 없다고 나는 앵커한테 그 핵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회 나면 다시 연락하라고 그때 나가게.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방송 안 나와요. 라디오 코리아만 나와요. 근데 라디오 코리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사실. 일요일 날 8시 반에 나가니까. 그거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LA 사는 사람들이.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나는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질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교회로 몰아가지고 헌금을 걷어내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영원히 구원받는다 가르치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죄를 이제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 change of mind.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자백하라 그러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복음적 회개는 한 번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복음적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게 복음적 회개. 그때 한 번 회개함으로써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또 받고 하는 게 그게 가톨릭가 틀린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 때 대제사장 제도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죄 질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랑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다음에 자백이랑 틀려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지옥은 가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생아가 되고 싶어? 하나님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징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가고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맴매 맞는 거야. 여러분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 잘못될까 봐 맴매하죠. 지금은 미국도 맴매하면 이제 깜빵 가지만 이 인간이 사악해져서 그래요.
성경에는 매를 들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들지 말래. 인간 다 망가뜨리려고. 얘네들의 목표는 인간들을 다 망가뜨려야 돼. 그래야지 지 말을 듣거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골칫거리야. 이 글로벌리스트들한테. 왜? 크리스찬들은 프리덤으로 띵킹하고 행동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면 제일 문제아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없앨라 그러는 거예요. 헤이크람으로.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난 아무 죄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파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그냥 뭐 이렇게 남 뭐 사기나 치고 뭐 강도질하고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해.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화내는 거, 자기 자랑하는 프라이드,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야. 사악한 죄야.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을 해야 이 세상 법은 살인자지만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이 형제 미워할 때 벌써 넌 살인자야. 알아요? 근데 죄 없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구원파들은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박옥순이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래. 왜 그러냐면 6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단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알았죠? 그래가지고 구원파에서는 기도도 안 하죠. 회개도 안 해요. 알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change of mind 말하는 거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자백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다가 유병원이가 그렇게 해가 죽는 거 비참하게 기업들하고 비즈니스하고 완전히 교주처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자기를 속인 거야. 죄가 없다 그러는가, 자기네들은. 그래갖고 이런 구절들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래. 아니죠. 2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알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 쫓아가다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자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야. 즉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뭘 해요? 데려가. 여러분 죽이신다고. 질병과 이런 모든 사고 이런 거 다 구원 받아도 그게 징계가 될 수 있는. 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이 계속 죄를 짓고 체인지 오브 마인드를 안 하고 자백 안 하고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그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요. 왜? 그 혼은 벌써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거예요. 천상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태까지 이 신약의 용서함, 구속에 대해서 몰랐다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첫째 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이라는 걸 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낸 그때 My God, My Lord 그러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런다고요.
알아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즉각적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100% 믿고 의심 없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건 농담이야 그러겠어요. 거짓 목사들은 그럴 거라고.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 믿어요. 성경을 지네 마음대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애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지옥 갔다 와봐야 믿어? 그럼 때가 늦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하늘나라 그거 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지옥에 가면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